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기념 민족 화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지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거기까지. 이 노래 부를 때 아주 힘차게 씩씩하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를 제가 부르면서 제 어린 마음에 왠지 그 노랫말 가운데 이 조국의 원수란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남달랐나 봅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원수는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진짜 머리에 뿔 달린 그런 그 마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에게 쓰는 말이 아닌데 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굳이 원수라고 해야 되는가?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이 노래 그 뒤에 가다 보면 맨 뒤에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북한을, 원수 북한을 남김없이 쓸어버려야 이 나라 이겨래가 빛난다, 그 말 아니에요? 이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적어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다시 전쟁이 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시 전쟁이 나면 아마도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마지막으로 뭘 하겠습니까? 핵 단추를 누르겠지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 단추를 누른 순간 자기들도 얼씨구나 하면서 북한에다 핵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북한 지역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지요.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 사람들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까지 모든 생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겨래가 빛납니까? 그 잿더미 위에서 이겼다고 만세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때 학교나 관공서에서 이 6.25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랫말을 바꾸자. 그래서 첫 소절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조국의 원수들을 뺐지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해오난 풀어 하나의 결례로 이제야 이루리 한나라 한결에. 참 좋잖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6.25 노래를 못 부르게 했느냐 막 따졌고, 왜 또 노랫말을 바꿨느냐, 너희들 빨갱이 아니냐 그랬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이 6.25 남북전쟁을 일으킨 저 김일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김일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군사력을 크게 키워서 북한이 조금만 허튼 짓 하면 바로 선제 타격 들어가고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책임을 묻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저는 확실히 말하는데 저 김일성 뒤에 사탄이 있다고 믿습니다. 김일성을 살살 부추겨 전쟁을 일으킨 보이지 않는 힘,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을 때 그 시체 위에서 사탄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키워서 북한을 초전박살내면 누가 좋아합니까? 바로 그때 그 사탄이 나타나서 또 좋아할 겁니다. 그런 사탄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뒤에도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뒤에서 막 꼬드깁니다. 저 사람이 원수다. 그러니 가서 무찔러라. 그러면 그들은 그게 그런 줄 알고, 그게 사탄이 얘기하는 줄 모르고 가서 총과 칼을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짜 원수가 누군가. 오늘 말씀은 지난 2021년 7월에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똑같은 본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제목을 하나님 닮아가기라고 했고,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건 진짜 원수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정말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교회는 욕할지언정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다시 사신 예수님, 이거 알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또 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누구나 알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 또 43절에서 48절. 그런데 이 둘은 서로 하나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큰 주제로 보면 원수 사랑이라고 할 때 앞에 38절부터 42절은 사람들이 흔히 원수라고 여기게 되는 일, 원수질 일을 만나는 일들, 그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있는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래서 38절이 구약 율법에 있는 말씀이고 나머지 39, 40, 41, 42절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틀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칫 이걸 갖고 예수님은 구약 율법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 먼저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어느 성경에 있는지는 그때 다 말씀드렸고, 이런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흔히 붙이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해요. 동해보복법. 기억나시죠? 그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동해, 똑같은 정도로 갚아야 된다, 그런 법이죠. 그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한 사람도 눈을 상하게 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인데, 이런 법은 우리 성경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그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아직도 그런 법으로 다스린 나라가 저기 어디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복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이 법은 지금 보면 왠지 좀 우악스럽고 좀 잔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했던 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은 결코 그 우악스럽거나 잔인한 법이 결코 아닙니다. 보복을 부추기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은 지나친 보복을 막는 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율법을 주실 때, 야, 너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갚아라, 그런 뜻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당했다고 해서 함부로 보복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그냥 동해보복법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해를 입으면 당한 만큼만, 그만큼만 갚나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한 대 때립니까? 그리고 성이 안 차죠. 2대, 3대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은 그런 지나친 보복을 막아주는 법으로서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정에 치우치면 이 법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를테면 그렇잖아요. 그때도 제가 나눴지만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때린 만큼을 돌려줘야 되는데 때린 그만큼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서 아팠던 그 아픔보다 더 세게 때리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 물어봐야죠. 너 얼만큼 아팠느냐? 네. 그러면 이만큼 아팠다. 그럼 내가 때릴 테니까 네가 느낀 그때 그 아픔보다 더 크면 얘기해라. 뭐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실수로 때렸다면 사고도 하고 그 보복하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요, 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때린 사람에게 주신 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 해를 입혔으면 그 해를 입힐 만큼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만이라도 그대로 잘 지킨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뜻은 다 잊어버리고 이 법을 보복법으로 만들고 만 거예요.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분풀이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담긴 뜻,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 주신 뜻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이 잘못됐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법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이 율법에 담긴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잘 헤아려서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38절과 39절을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39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38절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제대로 풀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눈으로 39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해를 입힌 사람이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원수가 나오잖아요.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질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39절 마저 읽으면 뭡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바로 이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이 악한 자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나눴는데요. 이 오른뺨을 친다는 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습니까? 뭐 요즘은 뭐 왼손잡이가 많아지긴 했잖아요. 우리 여기 반주하시는 분도 왼손잡이에요. 글씨도 왼손으로 쓰는데 그 세상은 오른손잡이에 맞춰져 있어요. 옛날엔 더 했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는 뭔가 모자란 사람을 여겼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가르치죠. 때려서라도 오른손으로 쓰게 합니다. 오른손잡이가 그러면 이 말씀은 오른손잡이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손잡이가 손바닥으로 앞에 있는 사람 뺨을 치는데 그 사람을 치면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치면 이 사람은 왼쪽이잖아요. 그럼 오른편 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 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뒤 돌아가갖고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오른뺨을 친다 이 말 안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칠 때 손등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치는 것과 손등으로 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것은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를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죠. 또 4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 고발한다 그럽니다. 법으로 걸고 넘어뜨린다는 사람이죠. 법으로 걸어서 손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옷과 겉옷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옷과 겉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물질, 뭐 돈이면 돈 그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꼭 있어야 되는 그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 정도 그런 물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까지 그것마저 빼앗으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원수겠죠. 4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이것도요,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겐 그런 권한이 있어요.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이 지나가다 괜히 십자가를 지게 됐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헬라어 하나 알면 그 뭐냐면 억지로 가게 하다가 헬라어로 뭐냐면 앙가리온이에요. 앙가리온. 오늘 41절도 앙가리온이고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가게 할 그 말도 앙가리온이에요. 쉽죠? 이 기억나기 쉽지 않습니까? 억지로 가게 한다. 뭐라고요? 앙가리온 그거 아니에요.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이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은 폭력을 쓰는 사람이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입혀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함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악한 사람이고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앞에서 눈을 상하게 한 사람, 이를 상하게 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에게 꼼짝없이 당하기만 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미움과 원한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수 같은 사람들은 미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너희가 들었다. 어디서 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걸 어디서 들었을까요? 율법에서 들었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비슷하지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뭔가 빠졌고 또 뭔가 이게 더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레위기 말씀 뭐가 다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두 군데 다 있는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은 없어요. 그죠?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도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지요. 예수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모임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지침을 많이 얘기하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레위기 말씀을 끌어다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원수는 다 누구냐면 이방 나라 사람이 힘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거든. 다른 민족을 가리킵니다. 우리 민족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몸과 같이를 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레위기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사랑하긴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껏. 그리고 이 쿰란 공동체가 말하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규율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잖아요. 땅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시대. 여러분 이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좋아 이웃이지 서로 눈치 보면서 자기 가족만이라도 잘 지키면 다행인 그런 시대. 그래서 사실 그 쿰란 공동체 하는 얘기 이웃 사랑 거기까지만 간다 해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세상일 수 있는 거죠. 뭐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말씀까지 갈 것 없어요. 아니 레위기 말씀까지 안 가도 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해서 내 몸과 같이 빼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기만 해도 오늘은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이런 뜻에서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뭐냐 하면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왼편을 돌려대라. 나를 업신여긴 사람, 나를 깔보고 깔아뭉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냐면 원수로 삼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까? 왼편을 돌려댄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 이웃으로 여길 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맞서 싸운다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뺨을 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어때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원수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품는 사람, 그런 지경에 이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45절에 나오죠. 시작.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네. 그 원수를 이웃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똑 닮은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45절을 마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사람이 보기에는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고 의로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란 얘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품어 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악인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인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도 불의한 자였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먼저 믿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5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이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나름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의 글자 지키는 일에만 힘을 기울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뜻과 같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놓고 악인과 선인을 나누잖아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달라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저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손을 잡아야 할 이웃이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온전한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됐잖아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악한 자들도 우리가 같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맞서서 다투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 안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질을 한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세력과 우리가 맞서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일도 사실은 기적에 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적에만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기적. 그래서 그 기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 안는 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는 따로 있어요. 저 북한이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이에요. 한 형제잖아요.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어떤 그 힘, 그게 우리 원수잖아요. 생명을 함부로 여기도록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원수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원수예요. 그 원수와 우리가 싸워야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까? 더 많은 군대를 모아야 됩니까? 우리도 핵무기 만들면 되나요? 여러분 일찍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요나단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걱정인 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73년 전 김일성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보니까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몇 대 있어요? 200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곧바로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반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 이 나라도 지금 저 미국과 일본을 등려업고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연습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화해를 외치고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총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할 일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잘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수를 이웃으로 여기고 진짜 원수에게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심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